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 우리 좀 켜볼래요? 잠깐, 방금 봤던 욥기서 22장 21절 다시 한번 켜주고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너는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먼저 자 한번 봅시다. 화목. 이번에 가정주간에 제가 화목에 대해서 볼 건데 이 화목 봤더니 이제 한문 잘 모르는데 화목에 이렇게 네, 글씨 잘 쓰는데 이게 꼭 이러네. 원래 잘 써요. 어. 자, 이게 쌀미자예요. 쌀미자에다가 입구자. 그러니까는 어, 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화목의 단계고, 그다음에 이게 눈목자잖아요. 눈목자에다가 눈에 보기에 얘가 흑독자란 말이에요. 땅이 위에나 밑에나 평온하다. 이게 화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내 눈으로 볼 때 차별이 없고 동시에 똑같이 느껴지는 것, 이게 화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 서로 밥을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꺼져도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도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양을 정말 제 마음으로 부를 땐 좀 마음이 찡해요. 왜냐면 찡하고 좀 조금 아쉬워. 저는 한 상에 둘러서 밥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려서 또 그렇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어, 정말 한 상에서 둘러서 밥을 먹는 그 화목의 그 화자, 쌀을 같이 나눠서 밥을 먹는 입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다음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의 가정,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마음껏 먹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위에 있는 땅이나 밑에 있는 땅이나 다 평온하게 느껴지는 보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도 보이는 것은 좀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을,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목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야곱을 조금 더 그 약복강에서 했던 그 얘기를 좀 하려다가 이번 주에 계속 화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화목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오늘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을 문맥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구절로만 딱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끝이 달라서 이단이 아니라겠어요. 이단은 뭐냐면 단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성향은 뭐 우리가 보이는 이단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런 성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앞뒤 문맥을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에서 21장 22장이죠. 22장 21절 보세요. 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예. 그래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거야.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100원 있는 사람이 뭐 500원 있고 500원 쌓이고 또 500원 있는 사람이 뭐 500만 원 쌓이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거야. 통로가 잘 이루어질 거야. 이게 복이라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껴줘 봐요.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너는 뭐 하리라? 평안? 뭐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너는 뭐 하리라? 평안하겠다. 평안하고 평화하고는 달라요. 평화는 내 마음속으로 누리는 거고요. 평안은 내 몸이 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차 사서 편안하겠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평안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평화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 그런 의미가 좀 다른데, 평안. 어, 몸이 평안한 거예요. 몸이 화평을 누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껴줘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너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네가 몸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근데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냐? 제가 문맥을 보자겠죠. 자, 이 욥기서는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욥이 고통을 당했어.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너 고통 당하는 이유가 애매히 고통 당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죄 져서 그런다. 뭐 이렇게 계속 정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욥은 계속 들어요. 아니야. 나는 죄진 거 없거든. 너 봐봐. 그게 교만한 거요. 계속 그렇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자,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응? 그러면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얘기 뭐지? 그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약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의 단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누가 얘기했느냐?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22장이라고 써 있는 그 성경에 보세요. 누가 예요? 그렇죠. 대만 사람 누가? 엘리바스가 한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한 얘기야. 그러면 이건 욥이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 욥한테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가노.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하나님 복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화목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만이 화목의 열쇠가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본에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에겐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단계. 잠언 17장 1절. 이건 이제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게 떡이라는 표현이 그런데요.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서로 뭐죠? 여기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뭐하리라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화목이다 이 단어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켜줘 봐요 그냥. 화목이다 이 단어는 아까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가는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친숙하다 아니면 섬기다 이런 뜻도 돼요. 이게 더 좀 넓은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서로 친숙하면 서로 섬기면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 뭐냐? 뭐 같아요? 고기잖아요. 근데 어떤 고기냐가 또 중요하지. 어떤 고기냐면 어 제하브 살라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화목제물 드렸던 거야. 화목제물. 그래서요. 화목제물 드리면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넓적다리나 가슴 드리고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겠죠? 서로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는데 이 누구 입으로 더 들어가냐? 또는 그 맛있는 부위인데 그럼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화목제물 안 드리고 있는 밥 갖고 서로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 갔다 와서 응?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 마귀 새끼야 이러지 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 봤다고 막 말하니까 이 귀신아 물러가라 남편이 어디서 귀신이 너야 그리고 또 하나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남편 출근하는데 밥 차려줘 그러면 나 지금 새벽 예배 갔다 왔거든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라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뭐 하는 것? 두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갔다 왔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서로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비결입니다. 다 알아 지금. 아는데 안 돼. 그잖아요. 저도 어제 순식간에 확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그 긴장된 부분을 톡 건드리면 교회 갔다 오고 뭐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린 자는 예배 드린 자는 예배 드린 사람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지고 가서 응? 제사장에게 바치고 또 검사하고 또 가죽에 그걸 벗기고 그러니까 이게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샬라임 그것은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과 고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착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씩씩거리는 거 못 봤어. 씩씩거리는 건 목사밖에 없어. 그죠? 속으로는 씩씩거릴지 몰라도 겉으로는.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소리 지르고 그냥 우리 주일날만큼만이라도 지르지 맙시다. 아니면 그 한순간만큼이라도 그 하지 말자고요. 그게 가족의 평화가 오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 가장 힘들어요. 자, 시편 55편에 보면요. 또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55편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55편에 자, 시편 52편 쪽 보면은 자, 먼저 여기를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14절 볼게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집안에 뭐였도다 다녔도다. 그러니까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화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위험성인 거예요. 자, 어떻게 위험성이 있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위험성이 있냐면 20절 보세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뭐하고 치고 그의 언약을 뭐했도다? 배반했도다. 그러니까 화목의 반대가 배반이야. 가장 화목할 장소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화목할 장소, 집안에서 화목할 장소가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가 배반을 해요. 근데 배반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누구의 소리? 그렇죠. 이제 원수로 바뀌어버려.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악인으로 바뀌어버려.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화목이에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다가 화목하지 못하면, 배반하면, 배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고요. 가까이 간 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조그만한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가지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제육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와서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집에서 자기 주장 내세우고 네가 이것 먹었냐, 네가 저것 먹었냐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 드린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섬김의 도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같이 예배드리는 동역자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화목의 단계예요. 그냥 배반하면 배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을 두고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게 화목이다. 특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돼.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입의 소리는요, 하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듣습니다. 그럼 마귀가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보세요. 둘이 싸우다가요, 안 되면요, 그 싸움의 절정을 화살을 누구한테 돌냐면 목사한테 돌려요. 말끝마다 트집 잡고요. 제가 여러 번 안다니까요. 교우 간에, 교인들 간에 돈놀이 했다나요. 저는 끝을 안다니까요. 끝이 뭘까요? 서로 띠딱띠딱 싸우다가 원수 맺다가요, 교회 떠난다고요. 그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교회만 떠나면 다행인데 신앙 떠나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 노리면 안 돼요. 뭐 팔고 어쩌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파는 것, 100% 성경금 하려면 팔아. 100% 성경금 하려면 파르치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멸치를 만들었어. 멸치. 그럼 보내, 나한테. 봤더니 한 박스에 2만 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2만 원짜리 없어. 몰라. 2만 원. 그럼 갖다 팔아요. 얼마? 2만 1,000원. 그리고 1,000원 헌금하지 마. 다 드려. 2만 1,000원. 그럴 자신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시라고요. 근데 하지 마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저도 우리 전사님한테 그래서 좋은 거, 그리고 교회에서 이익금 절대 남기지 말자. 그리고 남으면 전체 다 성경금 보내자.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 고생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얼마 한 50만 원 벌었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거 시골 교회요. 2개 교회 전기세 보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요,
서로 나눠야 돼요. 그게 화목 아니겠어요? 어제 전화 왔어요. 어? 어제 전화 강원도에서. 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이 주신 용돈 그거 모아 가지고 시골교회 에어컨 그 냉온풍기 해 줬다 했잖아요. 500 얼마짜리. 전화 왔다니까. 그 사모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교인 몇 명이 점심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요 우리 교인이요 한 6 명, 7명 되는데 나가서 지금 다 쑥했어요, 쑥했어." 그래 가지고 쑥떡을 해 가지고요 주일날 보내겠대. 할렐루야. 그 내가 보내지 말라고 안 했어요.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게 해서 그것도 고속버스로 보내겠대.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쑥 뭐냐 떡 빼는 값은 보내줘야 되겠어. 어. 일부러 제가 이번 주에 지난번에 양양 갔을 때 꽈배기집이 목사님이 목회가 힘드니까 꽈배기 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가서 팔아 줬어요. 일부러. 그리고 "얼마요?" 했더니 얼마라고 그래요. "더 받아. 나 공짜로 안 받아. 더 받았고 거기서 나 좀 빼지 말고 다 그냥 계산해." 속으로 그랬거든요. "안 돼요." 할 줄 알았더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감동이에요." 뭔데 그랬더니 "있는 사람은요 와서요 떠벌리지 내놓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와서 하지만 돕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그러지 마. 난 내 돈 갖고 한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베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예요. 자, 22절. 아니야, 아니, 미안해, 미안해. 시편 55편 22절.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뭐라고 되냐면 네 짐을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랑치 아니하게. 여러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지금 행여나 배반하고 서로 교간에 서로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우리 세 가지 욥기서를 봤어요. 욥기서의 화목은 초신자한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목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매주 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 화목해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부부싸움은요 대부분 뭐 때문에 싸우냐?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잘 부부싸움 안 해. 근데 없으니까 싸워. 근데 그때 싸우지 마십시오.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가 진짜 섬기는 거예요. 네.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돈 때문에 거의 다 싸워. 근데 마른 떡 한 가지만 갖고도 응? 마른 빵 이스라엘의 빵은 마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바게트 빵보다 더 단단해. 저 지금도 있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 그거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사 지내고 와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 때도 하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서로 섬기십시오. 어, 우리 돈 없어도 안 죽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응? 저는 우리 사모한테 감사한 게 고마운 게 우리 돈이 똑 떨어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저희 어머니 생각났어요. 약 먹고 죽을라 해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 가끔 그 얘기 많이 해봤지? 나는 우리 어머니만 하는 줄 알았어. 그 얘기 많이 들어봤다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있더라고. 애기 돌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팔았지. 잊어버리다 하는 15만 원. 15만 원 아니에요. 12만 원인가 봐서. 화가 나가지고요. 11조 띄고 응? 화가 나가지고 그 돈 갖고 영화 봤잖아. 근데 그 영화가 진각이 기억난다니까. 근데도 옆에서 말 않고 돈 없다고 돈 없는 남편 만났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목의 길을 갈 때 가난을 작정하고 왔습니다."
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돈 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 헌금할 때 제가 3억 거의 상회 안 하거든요. 네, 기도해 보니까 "이거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도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사모니까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음.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 어떤 때는 200,000 원 갖고 한 달을 살더라고요 우리가. 안 믿어지죠. 지금도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그렇게 살아도 안 굶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살아도 제 몸무게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자, 다시 한번 22절 시편 내 짐을 먹게 여호와께 맡기라. 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이 되잖아.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요. 아멘요.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